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잠깐 감았다가 한번 떠보시겠어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시면 눈을 감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우리가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신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눈을 열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을 본다는 것도 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많이 봤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진이라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어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함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학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렴풋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주 질서 있고 아주 질서정연한 모습은 아니지만 대략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대략 50에서 한 20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것도 찾아봤더니 1 나노미터는 얼마나 되냐면 100만 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100만 분의 1 밀리미터. 그러니까 이 500에서 200 나노미터니까 대략 한 100 나노미터가 된다고 보면 이 바이러스 하나의 크기가 10,0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1밀리미터를 10,000개로 이렇게 쪼개서 그 중에 한 조각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요즘에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대략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월등히 강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들에게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군가 우리 중에 이 내통하는 사람, 첩자가 있다는,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작전을 세우면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바로 그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이 공격할 때마다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내용을 알려주었던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지도 보면 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대가 넘어옵니다.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 도단, 엘리사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도단이라는 곳이 사마리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략 한 18km, 10마일 조금 더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 사마리아 바로 북쪽에 있었던 땅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가까운 곳까지 지금 아람이 군대를 보낼 만큼 아람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밤에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이 엘리사가 도망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엘리사의 그 사환이 나가 보니까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도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의 사환은 당연히 보여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상황과 같이 똑같이 놀라고 두려워해야 할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청년은, 그 사환은 지금까지도 눈을 열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위를 수많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그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이 청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그것도 불로 된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눈을 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 하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팬데믹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지쳐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모르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는 것,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2번이나 더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다시 20절에 이제 그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로 간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3번이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눈을 어둡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눈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많은 환경을 문제들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지금까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한쪽에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있지만 그러나 반대쪽에는 수많은, 그것보다 더 많은 불로 된 말과 병거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한쪽에는 아람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싸워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무찔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셨다가 다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아람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가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사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또 눈을 열어도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아람 군대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지금까지 보는 것과 똑같은 것, 그것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여러 상황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아직도 눈이 감겨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눈이 감겨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눈으로 아직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드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함께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저희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일이 되는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눈을 열어 주님을 볼 때까지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